볼까요?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이, 자, 무슨 단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두 개. 네? 네, 제가 한번 힌트를 더 드릴게요.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는데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는 노시 입혀졌고 하나는 금이 입혀졌어요. 금이 입혀진 건 여러 개가 있었죠, 그쵸? 그런데 오늘 제목이 힌트죠. 하나의 관은 뭡니까? 금이 입혀진 관은 분향단이에요. 그럼 또 다른 단, 무엇인가 받쳐지는 또 다른 단, 노시 입혀진 단은 뭘까요? 반제단. 반제단.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노시 입혀진 번제단이고 하나는 금이 입혀진 분향단이에요.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분향단은 그 위치부터가 어디냐면 언약궤의 바로 앞에 지성소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은자의 바로 앞에 정면에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분향단이 먼저 언급되지 않고 다른 성소의 기구들과 그 다음 밖에 나와서 번제단이 언급된 다음에 분향단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그쵸? 성소 안으로 돌아갔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롭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이 안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순전한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이 등대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니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먹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빛을 밝혀주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흑암에 있는 자들,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어떤 것과 같아요? 마치 성막이 휘장이 덮이고 그 휘장에 다시 덮개가 덮이듯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그 안에 빛과 그 안에 생명이 보이지 않는 인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됐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들을 성소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이끌어가서 금 분향단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분향단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무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구속함 받은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의 구속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큰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이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중보하시는 자로,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지 번제단에만 머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만 머물러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지 하고 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향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 찬송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번제의 제사를 드린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기쁨의 예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분향단은 조각목이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언약궤를 만들었던 그 나무, 진설병 떡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 이 조각목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을 입혔지요. 여전히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분향단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분향단은 동물의 속죄물을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속죄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번제단에서 이미 다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실 수가 있는, 이미 번제는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분향단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우리의 영화로운 머리이고 대속자이시고 대리인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이미 다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번제단에서, 이거는 심지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떡할까요? 또 죄를 졌는데 어떡할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렇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린 예배 장소에서조차도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가 여기서 머물고 있지 않은가, 즉 번제단에서 머물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근거가 되지만은, 우리를 용서하심의 근거가 되지만은,
그 번제단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로 가지 못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 이미 살아나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 유업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범죄단에 멈춰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새삭죄를 버리지를 못하고 나는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어디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보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나는 십자가 보혈이 필요해요. 나는 못 이기겠어요. 나는 내 육신의 죄를 못 이기겠어요. 이러고 있어서야 말이 되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능히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선포하십시오. 주여 나는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의 치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분향단의 치수는 교재에 나온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덧붙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에 한 가지 강조한 게 있는데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네, 그래서 분향단이 이 가로 세로는 어때요? 서로가 1규빗 1규빗으로 일치를 해요. 크지 않아요. 1규빗 1규빗으로 일치하는데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 네모란 이 사방이라는 뜻은 사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라는 걸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중보하신 이 중보는 사방에 흩어진 그의 백성들을 모두 포용하시는 것이다. 열방에 흩어진 그의 백성들을 모두 포용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는 열방의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건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래서 말하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도를 위해 여러 성도.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모든 성도 사방에 흩어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고작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내 자녀, 심지어요 내 형제도 아니야, 내 가족도 아니야, 내 자신. 이제 부모님들은 그나마 내 자식이죠. 내 자식. 내 자녀들은 어때요? 내 자신. 부모는 내 자식인데 우리는 그 기억을 니은으로 바꿔서 내 자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주여 우리 기도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넓으셔서 온 세상의 열방의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제자인 나는 어찌 오늘도 나만, 내 가족만,
내 친구만. 주여 내 기도를 넓히셔서 열방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모르는 자들이지만, 내가 모르고 내가 얼굴을 못 보고 내가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나의 혈육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나의 혈육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노제단에는 뿔이 있어요. 이 사방에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는, 여러분 노제단에도 뿔이 있었어요. 노제단에도 뿔이 있었는데, 노제단의 뿔은 피의 능력을 상징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온 열방에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이것을 상징했었어요. 근데 분향단의 뿔은 뭐예요? 분향단의 뿔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뭐하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겠죠. 또 분향단의 내 모서리에 뿔이 있음은 우리 천상에 계신 천상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세상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미치신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과 같이 누구를 거치지 않고 대제사장이나 인간이 된 인간의 대제사장 있죠.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냐면 우리의 법적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인 뭐가 됐어요? 중재자, 중보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도 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는 거야. 그래야 받아들여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찬송이 그래요. 모든 예배가. 여기서 분향단, 여러분 분향단을 보실 때 상징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지만, 분향단은 기도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해요? 예배,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배, 찬송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중재자이기 때문이요. 법적인, 우리를 의롭게 하신 법적 중재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못 받아요. 이 신칭의가 누굴 통해서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됐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후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꼭 기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즉 뭐냐면, 기도 자체가, 예배 자체가, 찬송 자체가 그 이름에 걸맞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그 이름에 걸맞아야 되고, 그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에는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이 금태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왕관 모양으로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네, 이 금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꼭 진이 램프 요정 그쵸? 램프의 요정 진이 요정은 좀 그래요 진이 생긴 걸 보면 근데 어쨌든 램프의 요정 진이로 혹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소원을 위한 진이 램프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높임을 받으신 왕이에요. 문지르면 나와서 이거 해줘야지 소원 들어줘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왕 앞에 소원을 빌 수 있어. 왕이시여 이것을 이루어 주소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왕한테 왕 네가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너 쌩깔 거야. 네가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너 램프 묻어놓을 거야. 내가 너 안 불러주면 너 램프 안에서 엄청 외로울걸? 이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왕한테 여러분의 소원을 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왕이 보셨을 때 그게 너에게 좋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합당하지 않아. 왕이 그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참 나의 영광에도 맞고 또 너의 이웃의 유익에도 맞고 너의 삶의 유익에도 맞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왕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번제단에는 금태가 없어요. 번제단에는 뿔만 있었어요. 피의 능력을 상징하는. 근데 번제단에는 금태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어떤 곳이었으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신 곳이었으니까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곳이었으니까 거기에는 금태 왕관이 없어요. 근데 성막 기구 중에 3가지의 금태가 있어요. 3가지 기구의 금태가 있어요. 맞춰볼까요? 아까 번제단은 잘 맞추셨는데 3가지 기구에 금태가 둘러진 3가지 뒤를 상기시켜 보시고 우리가 배웠던 강의들을 상기시켜 보시고 지금 막 뒤 교재를 막 넘어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 자 봅시다. 3가지 어떤 것이냐 성막 기구 중에 지성소의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의 상 그쵸? 그리고 오늘 배우는 금 분향단에 이 3가지의 왕관 모양의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왕관 모양 금태가 둘러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바로 이 언약궤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의 왕이세요. 영광의 왕이세요. 그래서 언약궤가 왕관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당연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왕관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진설병 떡상은 왜 왕관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항상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면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어때요? 우리가 진설병상에서 배웠듯이 이 금태가 손바닥 뼘만한 길이라고 했죠. 이 손바닥 뼘만한 길이니 이 손바닥 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하심이라고 했어요. 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진설병 떡상이 의미하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향단은 어떤 겁니까? 분향단은 어느 곳이었어요? 대제사장 다음에 분향단을 소개했죠. 그래서 뭐예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곳? 대제사장이 기도드리는 것,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분향단은 어떤 곳을 의미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백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자기의 백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을 화해시키시는 왕으로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언약궤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왕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또요, 우리에게 손 얹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이끄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경배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드릴 이유가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면서 내가 오늘도 그 예수를 경배하고 그 예수를 찬양해야 하면서 예배를 즐겁게 나갈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꼽으셔요. 주님께 예배드릴 제목들을 손꼽으시고 기쁘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셔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하고 갈 것은 뭐냐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거든요. 분향단이가 향을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향을 사를 때 불이 필요하죠. 향을 사를 때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속죄를 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은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향을 넣어가지고 이 향의 향기를 채워서 여호와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제단이 없이 분향단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제단이 없이는 분향단에 갈 수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피로 산받은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피로 사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간청할 수가 없다. 대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봐요. 경배하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봐요. 근데 보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사야는 딱 깨달았어. 내가 그걸 보다니 나는 죽겠구나. 왜냐면 왜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건 지금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는 그럼 거기서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건 구약시대 어떤 거예요? 죽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봤다는 거는 이 죄인이 하나님 봤다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언약궤에서 이미 봤듯이 사람들이 이 속죄소를 열어보고 그 열어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숯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누구 입에 대라? 이사야 입에 대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댔어요. 이사야 입술에 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제단에서 가져온 이 숯은 이 불은 원래 어디 거예요? 번제단 거예요. 이 번제단 숯이 어디에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분향대에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숯은 이미 번제단에서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 입에 닿았을 때 이사야 입에 닿았을 때 이사야를 깨끗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번제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찬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말하자면 십자가가 나아가야 될 목적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아갈 목적이 어디인가? 놋제단이 없는 분향단이 없다면 여러분 분향단이 없는 놋제단은 갈 방향을 잃은 거죠. 이해 가셔요? 네. 놋제단이 없는 분향단이 없다면 분향단이 없는 놋제단은 갈 방향을 잃은 거예요. 네, 놋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희생제물 드리고 나서는 용서받았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숯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숯은 분향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면 어디 자리로 반드시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대속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라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0편 2절이 말하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뭐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먼저는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먼저는 대속함을 받고 순결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나의 찬송이 주의 앞에 올려진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예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예배는 주일날, 수요일날 한 번씩 찾아가서 드리는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죠.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너무 간단한 정의일지 모르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선교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전도가 뭡니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전도고 또 선교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준비되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설병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뭐가? 금촛대가, 등대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이 준비되고, 번제단이 준비되고, 출입문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많은 것들, 헌금도 드리고 또 헌신도 드리고, 또 누군가는 목사나 사모나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고, 내가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오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예배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향단에 다른 불과 다른 향을 드리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분향단에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서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레위기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론의 아들 누구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린 장면이 바로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실수한 거 가르쳐 주시면 되지. 여러분,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놋제단에 가져온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펴서 자신들이 만들어 온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행동은 뭐냐면, 여러분, 단지 실수 이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다른 근거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 믿는 자들, 신자들을 그의 십자가 희생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래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는, 그래서 그 대속 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바로 그렇게 받은 그 칭이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됐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죠. 영접되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여진 그 칭의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뭐냐면, 중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구원을 하는 거야. 아멘. 근데 단번에 그 대속, 십자가의 대속은, 대속 후에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뭐예요? 이 칭의에다가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존귀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천과 같은 그 삶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되고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칭의가 있잖아요. 칭의는 이미 거룩의 옷을 입었잖아요. 천류역정을 잠시 다시 얘기하자면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만나서 짐을 벗은 다음에 새 옷이 입혀지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증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 옷이 벗겨지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요. 이미 깨끗하죠? 이미 새 옷을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죠? 그쵸? 근데 가면서 우리가 가는 걸음들, 우리가 가는 생각들, 우리가 그 옷에 걸맞게, 그 칭의에 걸맞게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스럽게 드려지도록, 향기가 되도록.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드릴 향은 누구도 개인적으로 제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드린 향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제조되고 또 거룩하게 보존되고 제사장만 그것을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만큼 뭐예요? 소중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른 향으로서는 안 돼요. 다른 불로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돼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지고 육에 속한 것이 없이 성결하게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이 말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등불이 있죠. 등불. 성소에 등불이 있는데 언제 분향단의 향을 피우냐면, 이 향을 피울 때가 언제냐면 등불을 켤 때. 등불을 켤 때,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단의 불을 피우고 저녁에 또 등불을 켤 때 또 분향단의 불을 키워서 분향단의 향을 여호와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등불과 분향단의 향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등불이 의미하는 건 교회를 의미했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지로 뻗어나온 교회를 의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교회가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이 등불에 있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성령이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땐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춘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중보가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 앞에 대대로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분향단에서 본 내용을 잠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분향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뜻한다 라고 했어요. 또한 그 중보 사역을 덧입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뜻한다 라는 거예요. 찬송과 예배를 뜻하는 최고의 자리다. 근데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노제단. 거기서 숯을 가져와서 향을 피우듯이, 노제단을 거쳐야만 분향단에 가듯이 노제단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중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제단을 근거로 한다. 근데 또한 우리 역으로 살펴봤죠. 뭐예요? 노제단은 반드시 분향단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단지 여기 노제에서 머물러서 아니 내 죄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만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된다? 분향단으로 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이제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듯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를 위해서 통곡하는 자리만 있지 말고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기쁨의 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최고의 자리는 어디까지예요? 분향단, 여호와 언약궤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예요. 번제단을 거치셨다면 반드시 분향단으로 가셔요. 칭의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칭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요. 그것은 오직 누구의 역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 칭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대속의 찬송과 예배를 덧입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대속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내 사역과 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관유 두 번째는 관유인데요. 관유는 아주 짧게만 살펴볼게요. 네, 관유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묵상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짧게만 살펴보자면 관유는 어떻게 만드냐면 관유는 뭐에 쓰였어요? 관유는 이렇게 등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이고 또 성막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 기구들을 바르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역할을 했죠. 이 관유는 뭘로 만들었냐면 감람유가 뭐예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기로운 향품들을 섞어서 향기가 나게 만들어서요. 이 감람유는 성령을 뜻해요. 기름은 성령을 뜻해요. 이제 성령을 뜻하는 이 기름에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이 향품들이 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관유는 뭐를 뜻해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이 기름 붓듯이 이 사람들이 이걸 쓸 때는 어디에서 이미지가 온 걸까요? 바로 구약에서 이 관유를 붓는 것에서 이미지가 왔겠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나타내신 모든 아름다운 은혜, 모든 능력, 이것은 다 누구에 의한 것이었어요? 성령에 의한 것.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여호와의 영인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던 사역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뭐와 등잔과 등대 불과 비유해서 이 금 등대와 비유해서 지금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을 뜻하고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고 여기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 다음에 지식과 경외. 이렇게 지금 이 책의 저자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쓰인 재료가 있는데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가 쓰였죠. 그렇죠? 몰약은 500세겔, 육개는 250, 창포는 250, 계피는 500이라고 해서 몰약은 이쪽 지혜와 총명을 같이 나타내는 500세겔, 그 다음에 육개와 창포는 모략과 재능을 각각 나타내서 각각 250씩, 그 다음에 계피는 500으로 지식과 경외를 같이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유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에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붓는 용도로 쓰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 위에 덮였었다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성령의 능력이 덮였다 이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도 기름이 부어졌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도 기름이 부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도 그들의 대장 되신 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향기로운 냄새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성령이 부어졌듯이 그리고 이 관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분의 영과 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듯이 또한 아론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 주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따라서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이 향기로운 향기를 같이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비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 직분에만 부어져서 일반 사람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치심을 받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유는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거룩한 용도로, 육신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은혜를 혹시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시다. 혹은 이상한 불이나 이상한 향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를 가장해서 인간의 지식이나 의식이나 고안된 음악이라든지 인간의 그 흥분들을 사용해서, 인간의 대행품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예배가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예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향단의 향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쫓아서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10장까지 했고요. 11장, 12장은 덧붙여서 드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예배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기도, 찬송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막 기구들은 다 마쳤어요. 성막에 관련된 것은 다 마쳤어요. 우리 한번 박수 칠까요? 다 마쳤고 여러분이 마지막 와야 될 걸음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2장, 11장과 12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록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